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의 화살로부터 또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저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롭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노아가 홍수 재난을 피하여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즙을 짜서 먹고 방탕하여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이제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형제들은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고 이불을 가져다가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이제 지나갔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노아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함의 자녀 가나안은 형제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또 나머지 두 아들에게 이제 또 복을 내리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1등임을 자랑해야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서로 뜯는 구조를 스스로도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몇 식구 되지 않잖아요. 8식구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아서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가 1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지 않았느냐. 이 얼마나 방주를 짓는 동안에 고생하고 또 힘이 들었겠느냐. 아버지가 만드신 방주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그 고마움을 늘 간직한다면 함처럼 아버지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은 자기가 멸망의 홍수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노아가 만든 그 방주,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만약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위로의 아들 노아,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곧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아버지 그 노아의 그 삶은 굉장히 귀중한 삶이었구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노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함은 그나저나 우리는 살았고 어쩌다가 우리는 방주에 올라타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남았으니 이제 우리 살아남은 인류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대신에 서로 흉을 보고 또 이제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심지어 아버지의 잘못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냐? 우리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받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무엇이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을 이제 서슴없이 하는 것, 또 우리를 구원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이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에서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기 한 젊은 청년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저렇게 죄를 져서 형벌을 당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저렇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어가는 것일까? 저가 메시아라네? 메시아인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나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를 주셨어요. 내가 정말로 지독한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내가 눈 멀었는데 다시 보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 사건은 다른 것입니다. 달리 보일 것입니다. 아,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형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저렇게 십자가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싸워야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어쩌면 그렇게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안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받은 확신이 없고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이상하다, 한심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저 욕을 먹더라도 특별히 서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를 못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노아, 여러분을 구원하신 위로의 아들 노아 아버지가 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아들 노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어쩌다가 구원받은 방탕한 그런 삼촌 같은 그런 농사짓는 아버지가 하나 있습니까? 또 자기에게는 특별히 더 잘해주지 않는 그런 타인과 같은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함과 야벳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든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마음속에 신경질이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또 고통스러워서 모든 짜증이 나고 또 이 평화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안방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다락방에 그냥 잠깐 머물다가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저 거기서 살다가 세를 내시면 좋고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손님으로서 또는 심지어 이용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멸망의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신다고 한다면 안방을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영접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방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혹은 건너방에 혹은 저쪽 그 창고방에 예수님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그저 먼지 쌓인 책장 속에 성경을 던져놓듯이 예수님을 그런 곳에다 놓고 때로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거기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탈출하셨어요. 탈출하셔서 야,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는데 너 어떻게 지내냐? 너 한번 만나고 싶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 저 바빠요. 예수님 저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네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그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노아를 존중히 하는,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해 준 노아를 안방에 잘 모시고 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덮어드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저분을 나에게 달라. 내가 나의 굴에 모시겠다. 저분이 죽으면 그 죽음을 나에게 달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자도 용기 있게 찾아가 예수님을 자기가 장례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시체를 자기 무덤 속에다 누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그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예수님이 거하시고 다시 살아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모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저와 여러분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갖지 못하고 노아의 아들처럼 노아의 아들 함처럼 어쩌다가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그런 생각도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지? 또는 살아남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지 그런 고민도 없이 그저 헐뜯기만 앞장서다 보면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이전에 멸망당할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난 대신에 감사 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마음 또 너그러이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저 멀리에 두고 문을 닫아 걸고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눈으로 가득 차서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또는 당 짓는 것과 또는 분쟁과 우상과 각종 탐욕으로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다시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을 저희들이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영접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우리 이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